저는 이번 주간에 진짜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김도영 집사님 덕분에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30년보다 한 1, 2년 빠졌을 것 같은데요. 사람 인연이 신기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 서울에 있던 달동네에서 자원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났던 친구예요. 후배예요. 그 친구는 학교 후배는 아니고 이제 서울대를 다니던 친구인데 그때 활동하고 나서는 이제 다 끊겼죠. 연락은 끊기고 이렇게 얘가 뭐가 됐대더라, 얘는 어디서 일한대더라 이런 소문만 들었는데 이렇게 교수가 됐다는 소식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김도영 집사님하고 뭐 얘기하는데 같은 학교 교수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아는 사람 있는데 연락도 안 했지만 있는데 했더니 이름을 얘기하니까 제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고는 제 전화번호가 그 친구한테, 후배에게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전화가 와서는 누나 저 일부에 뵐 때 이름 말했다가 이거 녹화 안 돼서 다행이다. 저 땡땡땡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잊고 있었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진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저 원주에 갈 일이 종종 있어요. 가면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교회에 와서 만난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진짜 3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야기를 뭐 이것저것 뭐 했죠. 반가움도 잠시 참 서글픈 소식들이 많았어요. 저랑 같은 나이였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랑 같은 나이에 같이 봉사했던 친구가 갑자기 의료사고처럼 작년인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고요. 그리고 훨씬 후배인데 정말 이 친구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돈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겨우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말 예상 못했는데 다단계에 빠져서 다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을 쭉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기억할 때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꽃미남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남자친구인데 이렇게 야실야실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전 시골 출신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법 살도 좀 찌고요. 제가 놀랬던 건 이마에 주름이 깊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의뢰껏 누나는 그대로여야 하는데 제가 믿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이 친구의 살아온 시간들을 쭉 듣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냈어? 너 너무 애썼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둘이서 했던 얘기가 우리 그때 진짜 참 멋지게 살지 않았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적어도 이렇게 순수하게 계산 없이 뭔가 도움이 되며 살려고 우리 애쓰지 않았어? 그래서 그 공부방에서 만났잖아. 누나, 우리 참 그래도 이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마 하나가 생각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에서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찬란하다. 갑자기 내 젊음이 다 찬란하게 느껴지는 거죠. 찬란했던 것 같아요. 그랬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30년 동안 보지 못한 사이에 너무 많은 아픔이 녹아져 있었고요. 너무 많은 고통도 있었고요.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다 담아내서 지금의 나로, 지금의 후배로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실 일상이 반복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것 같은 이 시간들이 모여서 이 땅을 살았던 내가 남게 됩니다.
나를 기억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다 모여서 나로 남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너무 올드한 얘기처럼 느끼고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주님 만나는 거 맞죠? 주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날 소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된 게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을, 바탕을 주님에게 두고 있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고 아까 막 반갑게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신이 나는 거죠. 다윗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노래한 시예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게 주님은 다윗의 주님이 아니고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일까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에 내가 앞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주님은 목자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요. 목자가 뭐 하는지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는지 그리고 어떤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목동 다윗이 주님을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보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범주에서 일어나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공부, 교수하시겠다고. 오래됐죠. 그래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 이미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그 아들이 제 기억에 한 4-5세쯤 됐나 봐요. 글도 읽기 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출석하고 있던 한인교회 목사님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해갖고 둘이 잘 놀았대요. 이날도 저희 작은아버지는 어때요?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자나 깨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노는 걸 보다가 빵 터졌다 그래요. 둘이 잘 노는데 우리 소꿉장난 같은 거 잘하죠? 역할극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종이 한 장 갖고도요. 제가 우리 작은아들 보고 능력자라 그랬어요. 종이 하나를 오려갖고 온 세상 만사를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우주를 지켜 뭐 이런 거부터. 그렇게 노는데 갑자기 목사님 아들이요.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딱 꿇더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짜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속으로 야, 목사님 아들은 다르다. 아까 드럼 쳤던 우리 찬양형제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그러고 논 적이 있냐고. 아니요. 저희 애들도 절대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들 기도 그렇게 많이 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는데 갑자기 저희 작은아버지 아들이 뒤질세라. 딱 그때 글도 못 읽는데 두꺼운 아빠의 책을 딱 들고 오더래요. 두꺼운 책을 딱 들고 자기 책상에 앉더니 책을 펴면서 책을 읽는 척 막 심각하게 이러더래요. 이걸 보고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야, 보고 잘하는 게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 삶의 고백은요, 내 삶이 보고 자라고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경험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목동인 다윗의 눈에 주님은 목자로 보였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배고프겠지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러다가 이젠 목마를 거야.
때를 따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다윗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시는 너무 낭만적이에요. 되게 서정적이지 않아요? 한때 문학소년이셨던 우리 집사님, 너무 서정적이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마냥 낭만적인 고백이었을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힘들고 고된 현실을 넘어선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라면 폭풍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어른들이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상당히 뭐라 그러죠? 그냥 가만히 못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어떻게든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맨날 그래요. 평범한 게 제일 좋아. 그냥 저냥 먹고 살면 돼.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자식도 많으니까 저는 상고를 갔으면 하신 거예요. 희정아, 상고 가서 이렇게 취직해서 살면 최고야. 제가 진짜 싫어했어요. 왜 그냥 다 평범하게야. 난 평범하게 안 살아.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윗을 보면서 제가 나이를 들면서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지. 왜냐하면 폭풍 같은 인생은, 좀 유별난 인생은요, 그 반짝반짝 거리는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풍랑을 겪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내 왕위를 노린다고 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의 목숨을 그냥 눈앞에서도 노렸어요.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없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아주 신날 것 같죠? 다윗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배신을 해요. 그 자리 내가 갖겠습니다. 이거 고비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죄의 올무에 넘어가요. 거기서 얼마나 한탄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기 삶의 구비구비를 돌아보며 어떻게 지나왔는지 믿기 힘든 모든 숨막히는 순간들 속에서도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없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 있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너무 아파서 녹아져 내릴 것 같은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아픔을 통해 더욱 진실하게 내 삶에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삶의 아픔을 마주하면 당장 너무 고통스럽죠.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 한 발짝 물러나면요, 그게 은혜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저는 마법이란 표현을 쓰는 게 우습지만 마법 같은 신앙의 힘이다라고 얘기해요. 희한해요. 그 아픈 순간을 담아내고 내가 녹아져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지나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고백하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 제목처럼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내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절대 주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잉보호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애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잉보호가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악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과잉보호 안 하시더라고요. 저 가끔 과잉보호 받고 싶거든요. 저는 형제 많았던 오남매에서 진짜 꿈 중에 하나 무남동녀. 나만 사랑받는 거. 그래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방학만 되면 다 시골 가는데 저는 안 가요. 진짜 혼자 남으면 그때 엄마가 사주셨던 소꿉장난 따라가니까 여유 있게 사주셨어요. 그리고 내 머리밭에 자고 일어나면 있었던 새우깡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과잉보호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요, 주님은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뒤집어서 보면요, 돌려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꼼수로 안 돼요. 대충 안 돼요. 적당히 없어요. 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한자를 그대로 풀면 바른 길이에요. 고든 길이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요. 그러나 포인트가 여기에요. 읽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눈으로 딱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천대까지 그 복을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데요. 3, 4대까지 보응한대요. 겁나지 않으세요? 사람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겁나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자유 겁주려고 그냥 꽉 쥐고 겁주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철저한 회개와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제가 지금 세례교육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교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오늘 제가 설교가 있어서 주일날 해야 되는데 어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제가 물어봤죠. 야, 우리 교회 와서 그 어린이부 예배를 주로 드리니까 어린이부 예배에서 인상이 전부잖아요. 야, 힘든 거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편차가 너무 커서 너무 애기 율동 같은 게 큰애들한테는 미안해요. 사실 따라하기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율동이 힘들대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신경 쓰지 마. 그랬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정말 여기 부모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웬만한 청년보다 날카로워요. 또글또래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 교회는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 것 같아 좋아요. 지금 다 놀라셨죠? 중학교 1학년짜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돌려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중학생, 초등학생한테도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하듯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벌을 면제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요. 돌이키고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잘못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뺏은 거. 그 이상으로 2배, 4배로 갚겠습니다. 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죠. 다윗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아니에요. 다윗 파렴치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에 성 문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간 용사의 아내를 범하고 이걸 덮으려고 더한 죄로 죽이기까지 하죠.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하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의 지위와 권력, 세상살이에 덮여서 몰랐어요. 죄인 줄을. 왕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요. 볼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요. 다윗은 이런 용감함과 정직함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였던 거죠. 길은 많이 밟아서 다져져야 생깁니다. 산에 가보시면 알죠? 여기 길 났네? 여기 길이네? 아니네? 오랜 세월 바르고 곧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걸어오고 다진 삶의 방식이 의의 길이에요. 가정과 직장, 학교, 친구 만나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마땅히 보아야 해요. 혼자만의 가치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신앙 이제 보자고요. 보아야 한다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번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온 우리 대통령 외교가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한나 사랑방에서도 모여서 이거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특징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다 아유 그래도 그냥 좀 봐줘야지 이런 마음 당연해요. 저 진짜 마음 약해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 제가 응원하는 팀 야구를 보다가도요 너무 큰 점수차로 이기면 아유 이건 아니지 상대편 빨리 점수 내 막 이래요. 저희 아들이 놀려요. 엄마는 이상해. 엄마의 응원팀은 최하위 팀이에요 항상. 마음이 약해요. 근데 마음 약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는 시간이 지났으니 대충 잘해보자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사과는 일본을 위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어때요? 베트남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청산해야 할 회개가 있어요. 우리도 민족의 죄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양,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죽을 고통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역사 이야기를 떠나서 나 역시 나는 회개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정치 논리, 이념 논리가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의의 길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요, 말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죠.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살고 있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는 지금 살면서 지금 네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뭐니? 십자가가 뭐니?
이런 점에서 나와 교회의 본분에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영상으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게 영상 속에 화면에 글이 나오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 읽지 못할 텐데, 목사와 신학자로 살면서 자신이 겪은 시대의 죄, 독일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나치하에 있었죠. 유대인을 학살했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목사님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자신이 독일인이었지만 조국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찾으려고 애쓰셨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해. 교회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틀면 그 찬양을 틀어놔요. 이게 찬양이 되어서 부르고 있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 마지막 송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오늘 일부 때. 저 아시죠? 찬양 예배 때 찬양 안 하는 거. 제 실력 아시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의 삶은 그 당시의 시대의 정황을 따른 당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상황이 있어요.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그레이스 사랑방에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 중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이단이 판을 치고 마약이 아무렇지 않은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세상은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요, 그냥 모른 척해, 나 혼자 주님 잘 믿으면 살면 되지 하고 유혹합니다. 유혹에 대부분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고백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겹겹이 더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죠. 그러니 각자의 몫을요, 외면하지 말고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경만 읽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해야 하는지 좋은 책들도 좀 제발 읽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책 읽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노력 없이 세상 속에 한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묻고 따라가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 길을 선택하며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